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 공동체에,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2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탄생이 되기 시작하는 주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한번 내용 본문을 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강림, 우리가 본 듯이 불처럼, 바람처럼, 셔처럼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강림이 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이 성령 강림을 통한 방언이 나옵니다. 이 방언을 통해 유대인들의 반응이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는 베드로 사도의 이 성령 강림이 무엇이냐에 대한 강론이 36절까지 베드로의 강론이 설교가 이어지고 37절부터 42절까지 이 성령 강림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43절부터 47절까지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된 구원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지향해야 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그들이 삶을 나누고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어느 때 임하냐고 하면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실 구약부터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이들의 기다림이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일이 흐른 시점이 오순절입니다. 40일, 6월절 지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활동하신 다음에 오순절은 50일이기 때문에 10일이 지나서 있습니다.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그때를 생각하면 그 기다림은 1500년이 되는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내일일까, 모레일까, 1년일까, 언제일까? 그 기다림은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다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다림, 내가 어떤 걸 만족시키고 원하는 그 기다림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모든 기다림은 나를 만족시키는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고자 기다렸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데리러 그래서 아내가 올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아내를 맞이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확장되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계획 속에서 지금 어느 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다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내일일까, 모레일까, 언제쯤 이루어질까? 그 구원의 완성된 계획에 따라 우리의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 절기 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메시지와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지킴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절기 지킴이어야 됐고 그 절기 지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어지는 절기 지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지킴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나의 신앙을 세상으로부터 뺏기지 않고 지켜가는 모든 것,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안임을 통해 그들이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로 입교한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받은 자들이 그들이 속한 지방과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국어를 잊었습니다. 그 지방과 그 나라의 말을 사용했는데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그들이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방언으로 말하여지는 그 내용으로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 때문에 각 나라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말하니 이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서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데 그들이 이렇게 당황하며 놀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큰 일이 가장 뭘까요? 여러분의 큰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 아들을 내어주는 일.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여 그를 부활시키고 승천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들이 지금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야기하니 그들이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요. 우리의 큰일은 하나님의 큰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어찌 우리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어 우리를 향하여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고자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총을 베푸셨는가? 그걸 우리 늘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 초라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요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됩니다. 가장 큰 일이 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자녀를 위해서 구원시키고자 내가 땀 흘려 설거지를 하고 밥 지어주는 일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고 30년 50년 동안 해온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출근하는 나를 위해서 밥 지어주는 아내 그게 그 성실함과 그의 애틋한 사랑을 보니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도다. 남편이 굴복하고 죽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13절 보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가 14절부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며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요지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 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이 일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구약에부터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요엘 선지자와 다윗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이제 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지 절대로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모든 이 설교의 가장 핵심 강조점은 36절 있습니다.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각 나라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이 현상이 지금 무엇인지 각 나라와 자신의 언어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는데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너희가 40일, 50일 전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예. 보면 죽는 것이고 차마 그 여호와의 그 신명을 입에 담으면 죽을까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요 아도나이 이렇게 표기하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거를 지금 헬라어 그들의 상황으로 번역하면 그게 주예요. 주. 자신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두려웠던 그 자신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인 바로 그분이었단 말인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그들은 늘 언제나 진정 자신들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늘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와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원하고 이 어려운 우리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부터 말씀하신 그 꿈꾸고 우리에게 허락될 그 나라를 허락하실 진정한 왕인 다윗과 같은 그 진정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 주와 그리스도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꼬 우리가 다 그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무엇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백마탄 왕자처럼 아주 화려하고 너무도 힘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완성시킬 그런 분으로 기대하며 소원하고 있습니까?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은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손 내밀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늘 느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지금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처소 그곳에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 속에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니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42절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 모여서 무엇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일,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신 모든 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예언된 말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 오신 그 하나님의 큰 일, 사도들이여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쳐. 그리고 무엇합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무엇에 대한 서로 교제입니까? 가르침을 받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 이 가르침을 따라 서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떡을 떼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것으로 서로 떡을 떼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옵소서. 나의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43절부터요.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창조로부터 그들 가운데 만들어진 그 공동체로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44절, 45절 보니까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기억나는 혹시 구약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신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년이. 7년 안식일이 7번 되어지는 마지막 해 50년째 신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빼앗은 모든 물건들, 혹시 종됨으로 말미암아 노예 삼은 모든 사람들 풀어줘야 되고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원 상태로 돌려줘야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어놓아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통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소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부터 구출하여 그들 공동체 가나를 통하여 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신년의 공동체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직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로의 회복의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 그 안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떡을 떼는 일이 있어야 되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을 통하여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무한된 영광됨, 그리고 퍼져나가는 증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큰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받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합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소원하며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큰 일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의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일들이 더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향하신 큰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큰 일,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 큽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일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름과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주며, 주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며, 주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주여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증거되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 주를 향한 그 묵상의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살피소서, 우리 교회를 살피소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큰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를 내어준 일, 그 일은 끝이 아니고 이제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향하여 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의 노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내가 소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미 창조하시고 이미 완성하기로 작정하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 내 한 사람이, 이 한 영혼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베푸실,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여 이 한 주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를 받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주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